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 자,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들 하셨습니까? 예. 자, 교회를 그리스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앞에 보시면. 자, 이 단어는 에크라는 단어와 끌레오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에크 밖으로, 끌레오 부르다, 불러내어지다. 세상 바깥으로 불러내어진 사람들의 모임, 그것을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 church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들과 감추어졌던 보화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들, 바로 이 크리스찬들이 지금까지 자신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던 삶의 가치들을 하나씩 버리고 자신이 발견한 가장 귀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이 교회를 이 땅에 세우고 지키며 넓혀가는 일에 자신의 모든 삶을 쏟아 부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한 삶이 아니며 우리들이 영원히 살게 될 하나님 나라를 본 사람들은 더 이상 그들의 삶의 목적이 이 세상에 잘 정착하려 함에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성도들의 집인 거룩한 도성과 위에서 부르신 영원한 삶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것을 향해 이 땅을 나그네로 지나갔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그렇게 나그네로 지나가고 있는 것이고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에 세워진 교회를 말씀으로 격려하고 그들의 신앙을 바르게 세워주기 위한 편지를 보내면서 그 서신 맨 마지막에 자신의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라는 말로 편지를 맺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예수 안에서 거듭난 이후 자신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 자신이 걸어온 삶과 또 앞으로 걸어가게 될 삶에 고스란히 남아있는 또 남게 될 흔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 40의 가만, 하나 가만 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채찍으로 맞았고 1번 돌로 맞았고 3번이나 파선을 당했고 밤낮 하루 꼬박을 바다에서 헤맨 적도 있습니다. 나는 수차례에 걸친 여행에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의 위험을 겪었습니다. 나는 또 수고와 곤고와 종종 자지 못하는 것과 배고픔과 목마름과 때로 아무 먹을 것도 없는 것과 추위와 헐벗음 가운데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와 별도로 날마다 나를 억누른 것이 있으니 곧 내가 모든 교회를 위해 염려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보세요. 바울은 약 그의 삶 20년 정도에 걸쳐서 약 12,000km에 달하는 거리를 여행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한 번 방문했던 곳을 다시 재차 방문해서 그곳에 세워진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고 그들의 믿음을 붙들어주는 일들을 했습니다. 말이 12,000km지 지금이나 같은 자동차나 어떤 모터에 움직이는 동력선이 있던 그런 시절이 아닙니다. 수도 없이 걸었을 것이고 그렇게 걷다가 수많은 위험한 일들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강도의 위험.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39번의 매를 5번이나 맞았다라고 합니다. 그 중에 3번은 채찍으로 맞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당시의 채찍은 쇠조각을 가죽에 달아서 내리쳐 쇠조각이 살점을 긁어내도록 도안된 그런 채찍입니다. 한 번 맞으면 등이 다 벗겨지고 너덜거리게 되는 극도의 고통을 주는 형벌입니다. 나을만 하면 또 맞고 그렇게 39번의 채찍을 3차례나 맞았고 한 번은 돌에 맞았습니다. 사람이 이 사람 죽었구나 하고 성 바깥에다가 내다 버린 적도 있죠.
자, 바울의 2차 전도 여행부터는 실라, 디모데와 함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라는 사람이 함께 바울과 동행합니다. 이 누가는 의사였어요. 자, 지금 시대와 마찬가지로 누가는 얼마든지 그 시대에서 한 곳에 정착해서 높은 연봉을 받으며 아름다운 여인과 결혼해서 자식들도 낳고 그들의 재롱을 보며 그들을 좋은 학교에 보내고 잘 가르치며 얼마든지 이 땅에서 안정되고 안락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누가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안락한 이 땅에서 의사로서의 삶을 뒤로하고 바울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걷습니다. 39대 3번의 채찍을 맞은 바울의 등에는 늘 고름이 흘러내리고 있었을 겁니다. 게다가 지중해 습한 날씨에서는 그게 쉽게 덧나기 일쑤였을 것이에요. 의사인 누가는 그 바울의 옆에서 바울 등의 진물과 고름을 닦아내어주고 그의 상처를 돌봐주며 바울의 곁을 지켜준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그는 진정한 이 세상에서 건져내어서 하나님 나라 에클레시아에 속한 성도였습니다. 결국 바울이 로마에서 죽기 전까지 약 10년 동안 의사 누가는 바울을 곁에서 끝까지 그와 함께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먼저 순교한 후 죽은 후 누가 역시 그리스 지역에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증거하다 순교를 당하며 이 땅에서의 나그네의 삶을 마감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참 많은 것을 희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는 오히려 세상을 등지고 십자가의 길을 간 것이 자신에게는 더 복되고 그것으로 인해 자신은 더 귀한 것을 얻었음을 자신이 기록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편지의 곳곳에 걸쳐 세상의 크리스천들에게 그러한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바울은 3번이나 배가 파선해서 죽을 고비를 넘겼고 바다 위에서 일주일 동안을 떠다녀야 했던 그런 적도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바다에서 나무 조각을 의지해 일주일을 보내는 동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집에 가고 싶었겠어요? 수고하고 애쓰고 수도 없이 제대로 자지도 못하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굉장히 낯선 단어이죠. 그럼에도 그는 자신의 몸보다 하나님의 교회 에클레시아를 염려하고 귀하게 여겼단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나의 몸에 이러한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더 큰 염려는 교회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지역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부부를 만납니다. 자, 이들은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을 때 예루살렘에 있던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그 제자들이 각 나라의 말로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말하게 하는 그 방언을 듣지요. 사람들이 자신의 나라 말로. 그리고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각 나라로 흩어지죠. 돌아가죠. 바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이한 일, 복음, 그것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이 가기 전에 이미 준비되어 있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들. 자, 이들은 텐트 메이커였습니다. 천막을 고치는 기술을 가진 사람들. 고린도에는 로마 본토에서 쫓겨난 유대인들이 몰려들어서 천막을 고치는 일감이 넘쳐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비즈니스 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찬스였죠. 덕분에 그들은 고린도 지역에 잘 정착해서 자신의 가족들과 딸린 식구들을 충분히 먹여 살릴 만큼 성공한 비즈니스를 열 수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고린도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예수를 구주로 섬기던 이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납니다. 그리고 바울을 만난 이들 부부는 자신의 집을 예배의 장소로 내어줍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바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서 시작됩니다.
당시 로마 본토에서 쫓겨난 유대인들이 많았어요. 그들 중에는 어디 갈 곳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그들을 위해 자신의 집을 내어주었고 바쁜 삶 중에도 자신의 집, 교회, 에클레시아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을 위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기쁘게 음식을 준비했을 겁니다. 그들을 위해. 바울은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고 그들 중 이 복음을 들은 고린도 지역의 유대인의 회당을 관리하는 소스데네라는 사람이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소스데네는 유대교를 버리고 고린도 교회 안으로 들어왔어요. 에클레시아 안으로. 이 사람은 유대 회당을 지키며 거기서 돈을 받고 생계를 유지하며 살던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를 믿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서 그는 생계 수단을 잃어버립니다. 예수에 대한 복음을 듣고 지금까지 자신에게는 생명처럼 중요한 관계였던 그 유대인의 공동체로부터 단절되게 돼요. 그런데 그는 그것을 오히려 기쁘게 여깁니다. 유대인들은 그를 변절자라고 여기고 그를 끌어데려다가 39번의 채찍질을 합니다. 그에게. 지금까지 자신이 평생 이루어놓은 삶의 모든 업적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죠. 그에게 고통과 아픔이 있었지만 그는 예수를 얻었습니다. 사람들은 아니 그 예수가 너의 돈, 봉급, 밥줄과 바꿀 만한 것이냐? 아니 너 성공과 바꿀 만한 것이야? 조롱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소스데네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에클레시아, 고린도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자신의 모든 것으로 교회를 섬깁니다. 그렇게 교회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지게 됐어요. 그 고린도 교회가 사람들이 늘어나고 부흥하게 되자 바울은 자신의 비즈니스를 잘 운영하고 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자 이제 당신들 저 에베소 지역으로 넘어가서 거기서 새로운 교회를 세울 기반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이들은 자신이 정착해 있던 고린도에서의 모든 비즈니스를 다 정리하고 에베소로 갑니다. 가본 적이 없는 곳이에요. 아니 지금까지 여기서 정말 안정되고 성공된 비즈니스 잘하고 있었는데 고린도 지역에 있던 모든 비즈니스를 정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지역의 교회가 서도록 자신들의 모든 손해를 오히려 기뻐하며 에베소로 넘어가서 거기서 바울이 에베소 오기 전까지 에베소 지역의 교회를 세우기 위한 모든 준비를 바로 이 부부가 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결국 이들의 희생과 헌신, 협력이 위해 그 유명한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게 되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들은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에클레시아, 교회에 헌신했습니다. 그들의 협력과 헌신, 희생으로 인해 고린도 교회와 에베소 교회가 이 땅에 서게 되었죠. 그들의 삶은 평생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 안으로 들어온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희생한 삶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으로 볼 때는 뭐 이런 재미없는 인생이 다 있나. 바울은 훗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은 나를 위해 목숨까지도 내놓았던 그런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바울이. 종합해 보면 이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반사해 보여주는 교회가 그런 곳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곳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곳이 교회예요. 그들이 성도들이고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반사해내는 이 교회가 온전히 서가기 위해서는 거기에는 헌신된 말씀 증거자와 목숨을 다해 그를 도왔던 헌신된 동역자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예수 믿고 세상에서 잘되고 세상에서 성공해서 세상에서 잘 정착해 살아간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예수를 믿고 그들은 다 잃어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의 것들을. 자기가 부인되고 자신의 것들을 내어주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 보여주는 교회를 세워갔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알게 되고 자신이 장차 영원히 살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성도의 이 땅에서의 삶의 목적은 이 땅에 잘 정착함에 있지 않습니다. 그 세상에서 건져내어져 하나님의 나라를 산 소망으로 삼고 신앙의 전이 순례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교회를 세우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크리스천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교회가 탑 프라이어리티인 거예요. 그들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어 자신은 가장 가난한 자리로 내려갔던 사람들인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이라는 것은 물질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어떤 상태라고 말씀드렸어요? 내 것이 없는 상태인 것이 가난이다 말씀드렸죠. 그들은 그 자리로 간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크리스천들의 인생입니다. 세상을 뒤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 거기에는 반드시 내가 살아가던 세상의 것들이 버려지는 희생이 요구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의 눈물과 피, 희생과 헌신을 통해 성장하고 부흥하고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크리스천이시라면 여러분들의 삶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자신의 몸과 피로 교회를 세우셨던 것처럼 그 교회 안에서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 또한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교회를 세우고 지키고 그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눈물로 기도함.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삶의 흔적으로 남아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지금 이 에클레시아, 지금 이 조한의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바삐 살아오셨는데 여러분들의 삶에는 어떠한 흔적들이 남아 있으십니까? 그 흔적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같은 욕심을 따라 바삐 살던 흔적? 자신을 채우고 자신의 즐거움과 만족을 위해 살아갔던 흔적이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지켜가는 그런 삶이어야 하는 거예요. 바울과 같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같이, 누가와 같이, 소스테네와 같이 자신의 이 땅의 것들을,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목숨마저 내놓으며 교회를 세워가면서 그들의 몸에, 삶에 아로 새겨졌던 그 예수의 흔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아니 이런 헌신들은 초기 교회 처음 세울 때 초기 교회만 있었던 것, 아니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요구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살던 시기에도 교회 안에 몸은 들어와 있었지만 이 땅에서 잘 정착할 것을 꿈꾸고 세상을 사랑하고, 그래서 바울과 교회를 힘들게 만들고 결국 예수를 버리고 세상으로 떠났던 데마라는 사람과 같은 사람들이 있었음을 잊지 마십시오. 어떤 시대건 이 역사의 어떤 시점이건 크리스천들이 있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시대에 놓여져 살아가게 하시건 그 시대를 믿음을 따라 사는 이들이 크리스천인 겁니다. 지금도 영적인 전쟁은 더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여러분. 더 치열하게. 사탄이 1800년대에는 더 강력하게 공격했고 지금 느슨하고 합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까? 어떻게 하면 하늘의 것을 바라보지 못하게 할까? 우리들에게 이 세상의 것들로 인해 더 바쁘게 하고 더 가져라, 더 즐겨라, 더 누려라 라고 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서 근신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각자에게 주신 시대를 예수의 흔적을 가진 크리스찬으로 살아갔던 많은 신앙의 선배들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대를
크리스천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크리스천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세상과는 구별된 이 역사를 지나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성도들에게는 이 잠시 살아가는 동안 이 땅에서 우리가 어느 학교 가느냐, 어떤 직장에 가느냐, 어느 도시에 사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떤 사람들과 함께 사느냐인 것입니다. 이기적인 인간들 사이에서 세상의 것들을 이루고 나도 저 사람들처럼 나도 가져야지 치열하게 살다 보면 그곳이 아무리 좋은 학교, 가장 좋은 직장이 있는 즐길 것이 많은 그런 도시라 하더라도 그것은 소돔과 고모라 이며 지옥입니다. 소돔 땅에서의 롯과 그의 가족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들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따뜻한 사람들이 곁에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로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들이 옆에 있고 서로를 향해 긍휼히 여김이 있는 진정한 에클레시아, 교회 식구들이 내 옆에 같이 있다면, 그래서 서로를 말씀으로 격려하면서 잠시 내가 세상의 마음을 빼앗겼었는데 그러한 마음을 다시금 잡아 에클레시아 안으로 들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다면 그곳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곳, 우리 성도들이 있어야 할 곳인 거예요. 세상에 속지 마십시오. 소돔과 고모라의 외형에 속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에클레시아, 교회를 위해 부어내십시오. 바울처럼, 누가처럼, 실라처럼, 디모데처럼, 디도처럼, 브리스가와 아굴라처럼, 소스테네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교회를 세우고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손해 가운데서도 기뻐했던 흔적들, 그리고 기도하며 흘렸던 눈물들로 채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으로 채워주는 삶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4절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읽으시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유익하던 것들을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다 해로운 것으로 여깁니다. 내가 참으로 모든 것을 해로이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으로 인해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얻는 의, 곧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께로서 난 의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알고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자 합니다. 나는 이미 얻었거나 이미 온전해진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것을 붙잡으려고 쫓아갑니다. 이는 나도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혔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이여, 나는 그것을 붙잡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한 가지만은 말할 수 있는데 곧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붙잡으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 표대를 향해서 쫓아갑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살펴본 중에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언급되었어요. 오늘 살펴본 여러 사람들은 자신이 그 시대를 살아가고 싶어서 그 시대를 선택해서 살아간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로마의 크리스찬들을 향한 핍박이 아주 심한 시기에 그들을 그 시대에 놓으셨기 때문에 그 시대를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참 힘든 시기를 크리스찬으로 자신의 삶에 예수의 흔적을 남기며 교회를 세우고 지키고 교회 안에 들어온 성도들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삶을 살다 갔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온 삶에는 어떤 흔적이 남아 있을까요? 또 남게 될까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놓으신 이 시대를 바알과 같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이 누가와 같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산소망을 가지고 함께 신앙의 길을 가는 가족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삶에 나를 채우고 나의 만족을 위해 살았던 흔적들이 아닌 교회를 세우고 지키고 그 교회 안에 모인 성도들 서로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며 복음 증거자와 함께 마음을 나누고 협력하여 이 신앙의 길을 먼저 걸어갔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누가처럼 우리들의 삶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는 그런 삶을 살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교회가 동역하는 선교지 캄보디아 교회가 바른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흥하고 성장해 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잠시 함께 입을 열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게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이 역사가 시작된 이후부터 이제 이 역사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렇게 역사는 진행되고 시간은 흘러갑니다. 이 역사의 지점마다 하나님께서는 크리스천들을 두셨고 그 시대의 환경이 어떠하건 그 시대를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경에 기록해 각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크리스천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크리스천들의 삶은 어떤 것인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바울의 삶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삶이, 누가의 삶이, 소스테네의 삶이, 또 수많은 이름도 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 주님 앞에 서게 된 많은 신앙의 선배들, 하나님 그들과 같이 우리를 지금 놓으신 이 시대에 저희도 크리스찬으로 에클레시아 교회를 세우고 지키며 이 교회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을 작은 예수로 여겨 헌신하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비추어내는 일들에 우리들의 모든 마음을 다하게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짧은 이 삶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커다란 칭찬과 또 귀한 위로가 있게 되는 하나님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들이 걸어가는 삶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이들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정금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새로워지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해하는 하나님 그러한 길로 이들을 인도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